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 만찬이 끝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올라가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큰 사랑을 이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 큰 수직적인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를 안고 있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미 가룟 유다는 식사 도중에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루어지는 일은 아는데 그 예수님이 제일 그래도 기대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고울과 같았던 그 제자의 공동체는 다 와해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작은 자들아,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 너희들도 나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아직은 적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기대했던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평생 가장 귀중하게 가르쳤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본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까지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 가르쳐 오시는 중에 또 그것을 본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그 사랑의 본을 보여줄 때에 이미 이러한 사랑에 대한 인식, 이 사랑에 대한 이 마음이 아예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제자들에게 전이 되어졌다, 옮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제자들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믿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오늘 제자들에게,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떠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 속에 몇 가지 우리들이 살펴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즉 사랑에 대한 이 새로운 그 계명과 옛 계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사랑에 대한 새 것과 옛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서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됨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즉 천국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오늘 그 천국의 집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집의 곳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에서 가지고 나온 새로운 것과 옛 것이 바로 그 곳간에서, 한 곳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시지만은, 즉 옛 계명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옛 계명도 그 천국의 그 곳간에서 나온 것이고, 새 계명도 그 곳간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한 계명이라는 것이, 같은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율법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또 둘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두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모두가 다 이미 있었던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구약이라고 하는 곳간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구약 성경에서 제일 오래된 모세오경,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신명기에서 하나, 그 다음에 레위기서에서 하나, 그 곳간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 계명은 그런 의미에서 옛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이미 있었던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한 곳간에서 가져왔, 그런데 이제 그 곳간에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그 새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도 역시 그 곳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미 옛 계명으로서, 그래서 이 옛 계명으로서 이제는 거의 쓰러지다시피 해서 누워있는 것을 다시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 계명의 비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셨을까? 즉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의 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째 이유는 옛 계명은 그 사랑의 대상이 한정되어져 있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이웃은 유대인이지
이방 사람은 이웃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이 새 계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새로운 혈통을 가지게 되었는데, 새로운 혈통을 가지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당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옛 계명은 유대인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여기에 한정되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새 계명은 언어와 방언과 민족과 나라와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해당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명은 새 계명이라는 것이. 그런데 한 곳간 안에서 나온 것이라면 천국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새 계명은 새로운 대상만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척도가 새로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기준이, 사랑의 이 한계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계명에서의 사랑은 용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대로 하게 되면 용서하지만, 그러나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징계하는 것이에요. 채찍질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나간 옛 계명의 사랑의 한계였어요. 그것이 사랑의 하나의 척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계명의 사랑은 이 척도를 깨트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아예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은 죄 때문에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원수되었던 우리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이제 이 계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용서받기도 하고 또는 책망과 저주로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이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어떠한 민족이든지 개의치 않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랑의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제 이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한계나 척도는 옛 계명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높은, 그러한 너무나 넓은, 너무나 깊은 새로운 이 한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사용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이라고 하는 것, 척도를 이제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들이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서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사랑의 이 한계를 어떻게 정해 놓으셨는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6절 이하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보여주신 이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없다는 것이. 또 이 척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새 계명, 새 사랑은 이것은 한계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새 계명은 새로운 능력에 의해서만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이 사랑을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해가지고 배워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좀 자라가지고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이 새로운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오늘 내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몸에 근육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근육이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근육을 하나 움직이려고 하게 되면은 아무나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그 현재 있는 그 근육보다 더 힘이 센 그런 근육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열기도 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때로는 이 식도에 말이죠, 염증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자꾸 신물이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막아주고 또 열어줄 수 있는 근육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활력근이라고 하는 그런 근육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열어주어서 이제 그 안으로 무엇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안 된다.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을 집어넣게 되면, 그래서 마음 속에 뭘 집어넣고 이것을 갖다가 한번 닫아버리게 되면은 이것은 절대로 누군가가 이거 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모도 열 수 없고 그 어떤 분도 열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열고, 그래서 이제 이 열려진 마음의 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은 활력근과 같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향해서 내 굳게 닫혔던, 내 근육보다도 더 정말 세밀하고 그리고 강하게 닫혀져 있었던 이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것도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활력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게 되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정말 한계를 지으면서 사랑하고 끼리끼리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이 성령의 능력이 오게 되면 정말 오늘 이 시대에도 이 환경 속에서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새 영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 계명은 새로운 대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사랑의 척도를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것은 새 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고 대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성령을 받은 작은 자들이 이제는 성장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벗어버리고 사랑에 대한 지식이 새로워지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3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어떻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사랑인가? 그것은 조금 전에 읽어보셨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라고 하는 말로 바꾸시고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 대신 예수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은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본을 지금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주신 사랑은 보고 싶다고 하면 이 사랑이라는 그 말 대신 예수라는 말을 넣어보면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한 사랑의 화신으로 오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은 그것이 그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구나. 그래,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나도 이렇게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도전을 받습니까?
그런 도전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사랑이라는 말에 예수라고 하는 말을 넣을 것이 아니라 이젠 나의 이름을 좀 넣자 말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말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나는 쏙 빼고 그 다음 나머지 사람들을 우리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핑계하지 못하도록 내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다시 처음으로 가서 사랑 대신 나는 라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시작.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나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나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는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보았던 사랑은 남녀 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랑은 보았어요. 그것이 온 세상에 널려져 있어요. 또 이 세상에서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우리끼리 서로 이념이 같고 가치가 같은, 그래서 모여서 하나의 서클과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도 자기의 어떤 이권이나 이런 문제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 그것을 던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며 살아왔어요. 친구들 간의 사랑이 그렇죠. 그보다 조금 더 강한 사랑이 있다고 하게 되면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그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욕망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떤 이제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다 초월해서 사랑하는 그야말로 귀한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은. 그렇지만 그것도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본능에 갇혀 있어요. 내 자식을 떠나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온 세상에, 옛 세상에 널려져 있었던 사랑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이 새로워졌느냐? 살만한 세상이 되어졌느냐? 아니에요. 세상은 옛 것을 탐하며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 분열되어지고 말았어요. 서로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조건 없는 이 새로운 계명,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이 사랑은 오늘의 천국의 그림자가 되는 교회를 탄생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가정이 이제는 하나의 본능에 기초한 가정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고 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정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새 계명이 왜 새 계명이냐? 그리고 이 새 계명을 위해서 예수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 계명을 명령 받았을 때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다짐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에요. 전혀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이니까.
그리고 큰 충격뿐만 아니라 이 귀한 계명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자기들의 기억력 속에 아마 넣어두었을 것이에요. 그래야지 옳지 않습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의 새 계명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새 계명을 가지고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 우리 이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늘 3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러한 이제 삶을, 이러한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이고 정말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금세 하는 얘기가 예수님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이 말은 이제 우리에게 위험이 닥쳐오는데 우리를 예수님 버리고 가실겠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 자기 자신의 안전, 제자들의 그 안전과 미래에 대한 보장, 이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왜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충격적이고 잊어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못하고 오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이 말을 왜 하였을까?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어떤 연약함인가? 사랑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사랑은 지금 당장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의 안전이 더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이 양식이 더 중요하고, 오늘 이 세상에서 경쟁의 대열에서 뒤처지지 아니하고 늘 머리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눈에 보이는 현실이 사랑보다 더 급하다는 생각.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사랑은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에요. 없어도 좋은 것이에요. 다 집 마련하고 결혼하고 잘 가르치고 그래서 좋은 자리 차지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해도 되는 그것이 사랑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먼저 사랑받아야지만 이 세상에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그 초막 가운데서도 사랑받게 되면 안전함을 확신할 수 있어요. 사랑을 먹고 살게 되면 지금 내가 조금 적게 먹고 그리고 부족한 영양으로 내가 공급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저들은 절대로 배고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만족해 할 수 있어요. 조그마한 그 양식을 가지고도 배부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어놓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가정과 교회에서 먼저 새 계명을 통해서 이것을 실천하고 이 본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왜 우리의 자녀들이 어긋나가는 것이죠? 왜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 살면서도 정말 진정으로 참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사랑은 뒤로 미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중에 해도 된다는 생각. 그러다 보니까는 그만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가족 가운데 병들고 가족 가운데 집을 멀리 떠난 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집은 마련해 놓았지만은 아무도 없는 빈 집에서 혼자 사는 고독한 인생이 되다 말이죠.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사랑의 은사를 선물로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계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끝내놓으셨어요. 또 창조하지 않아. 이미 우리들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이 구원에 대한 이제 놀라운 은혜를 완성해 놓으셨어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행형이에요. 여전히 우리들이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랑의 가치를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사랑을 우리들의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가정들이 보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게 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가장 급한 일,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코 떠나서는 안 될 일이 서로 사랑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